자, 우리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 바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에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로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한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과 함께 일일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함으로 자신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예수님은 잔을 드시면서 역시 이 잔을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자신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선물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바로 성찬의 공동체의 은혜이죠. 성찬의 공동체의 은혜.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를 보시게 되면 이 같은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아주 은혜 그 징계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십시오. 29절 3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세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자, 모든 병이 징계로 인한 건 아니에요. 또 모든 죽음이 연단으로 인한 죽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아프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은 이유는 바로 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이기에 연단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단지 예식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되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국 징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엄중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 공동체로서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징계가 아니라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성찬에 임해야 될런지 함께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냐면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몸을 드림입니다. 시작. 몸을 드림. 내 몸을 먼저 바치는 고백을 통해서만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자,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자신을 비우시고 바로 죄인된 우리 몸을 취하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참 청소년들 얼마나 자신의 외모 꾸미는 데에 많은 시간을 걸립니까? 그렇죠? 거울도 한참 보고 머리 대고 머리 가지고 이렇게 칼로 머리도 막 자르고 한참 거울을 보고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도 않고. 자, 그런데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내 몸을 꾸미는 어떤 동기가 나를 잘 보기 위해, 물론 최소한의 어떤 꾸미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내 몸을 꾸미고 또 과도하게 무언가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그러한 태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죠.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라면, 또 우리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라면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나는 내 몸을 사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전제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이웃을 위해 바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을 보시게 되면,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예배당이 없었고 가정집에서 교회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 공동체가 64년 전에 이동희 전사님네 집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성찬식을 했고 바로 이어서 자연스럽게 애찬식도 했어요. 애찬식은 성도의 교제, 그냥 사랑스러운 교제를 뜻하는데, 그런데 21절 보시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주로 부자들이, 시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늦게 온 노예들이나 서민들, 당시 로마 제국은 법정 공휴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내내 일했던 거였죠. 근데 서민들이 오자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경건한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오늘 아까 어느 한 성도가 사고당해서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오늘 성찬식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사모하고 성찬식 왔는데 없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모른 채 먼저 온 사람들에 의하여 예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취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냐라고 책망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즉 배려하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하여 다른 사람 생각 없이 함부로 성찬식과 애찬식을 대했던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찬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었고, 주님은 그들을 엄하게 징계를 내리셔서 몇몇들은 아프게, 또 몇몇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저녁부터 함께 볼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엄하게 징계하세요. 엄하게 연단하세요. 자, 저는 바라기는 질병이나 죽음까지 간지 않고 여러분 그 전에 얼른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성도가 경험하는 징계는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임하냐면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죄지면 평강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잔잔한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그 말은 대신에 염려가 막 쌓이고요, 불안하고요, 조급해지고, 그리고 괜히 분노도 생기고 인내도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 그러면 이때 얼른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죄 없는 자 하나도 없지만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예를 들어 가족을 친다든지 아프다든지, 뭔가 보면 알아요. 아, 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IQ가 절반으로 떨어져요. IQ가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숙제도 못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러죠. 그럼 얼른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난 예수님의 내 몸을, 자신의 몸을 나를 위해 바치신 것처럼 나는 과연 내 시간을 이웃을 위해 쓰고 있는가? 우리 청소년들 이제 언제도 컸으니까 집에 와서 우리 부모의 마음에 배려하고 또 집안일을 조금씩 돕고 있는가? 또 내 공부하는 목적이 나의 어떤 명예와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내가 유능한 자가 되어 내가 이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어떤 그런 내 몸, 내 시간을 이웃을 위해 바치는 동기로 하느냐? 여러분요, 무시무시한 말인데 만약 나만을 위해 공부하거나 나만을 위해 돈을 벌거나 나만 위해 시간을 쓰는 것, 여러분 그게 다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죄. 그 내용이 아무리 선하고 중립적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죄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위해 헌신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자신의 몸을 이웃을 위해 바치는 결단을 들이십시오. 두 번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냐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보통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포도주를 당해서 우리가 포도즙, 정확히 표현은 포도주를 담그면서 우리가 피를 연상시키는 불금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시 동일한 잔을 사용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 제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 받기를 꺼려하는 그 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잔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죄인이 받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리켜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한 분,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간주되어 저와 여러분이 대신 받을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가 무죄한 자였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죽음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종종 왜 이 작은 죄 문제로 지옥을, 천국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공의 앞에 아주 자그마한 죄도 영원한 형벌의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바치심을 통해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6시간만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6시간이지만 그의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는 영원히 형벌 받으시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또 단지 못 박힌 채찍이 맞은 육체적 아픔? 아니요. 그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기에 그의 죄의 짊어짐의 무게는 무한대였어요. 우리가 성찬에 대할 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요. 주님,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만큼 끔찍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를 고백하죠. 그러나 주님, 이렇게 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피를 흘려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아요. 희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지만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시 후에 잔을 대할 때에 감사의 고백,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십시오. 찬송가 작사자 로버트 러우리는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란 노래를 통해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 사랑 확인하고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이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새 언약 새 마음으로입니다. 시작. 새 언약 새 마음으로. 자, 25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 이게 뭐냐면 약속인데요. 약속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개념과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에요. 일방적으로. 자,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줄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이걸 가리켜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언약.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약속을 하시기 위하여 보증금을 거셨어요. 영원히 성취하시겠다는 보증금. 여러분, 그 보증금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보증금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피는 새 언약을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을 주님이 체결하시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33절도 보면 이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거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린 태어나자마자 거짓말하고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미워하죠.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인하여 새 언약을 경험한 분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10대들은 예배를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청소년들은 이웃을 향한 연민이 있어요. 뭔가 자꾸만 드리고 싶어요. 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 보세요.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친구들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싱어로 섬겼는데 심지어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을 안대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한대요. 새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완고한 죄인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한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과 자유롭게 친구처럼 교제하게 됩니다. 그 친구 같은 교제 덕분에 힘든 시련의 나날을 멋지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무리 학원에서 학교에서 입시로 억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체결하신 새 언약의 내용. 너희가 나를 알 거야. 내가 너와 교제할 거야. 그래서 우리 고등부 시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고3 시절이라 할지라도, 수험생 시절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승리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아이의 인생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제1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답을 천천히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 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 통하여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전할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죽으심, 내가 일평생 의지할 피난처도 예수님의 보혈, 나의 평생의 내 위로 바로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이 시간 모두 다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또 귀한 청소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